네, 오늘은 전능자의 손길을 깨닫고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손길, 나를 깨우쳐주는 손길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삶의 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이건 갈수록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지만 우리를 끝까지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신앙에는 대상이 있지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돌이나 나무에게 빌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벌써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할머니 보름날이 되면 제 책가방, 이 손주의 책 보따리를 그 부엌에 벌어진 판자틈 사이로 달빛이 비치는데 거기다가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달빛 비치면 공부가 잘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기억이 나죠. 담임 선생님은 이일덕 선생님이신데 내 부친하고 친구셨고요. 어쨌든 할머니는 보름달이 되면 빌고 7월 칠성날이 되면 강가에 가서 촛불 켜고 또 빌고, 그때는 그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6.25 사변 직후였고 또 사라오 태풍이 나가지고 동네 전체가 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뚝이 터지는 바람에 막 뻘건 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막 허리에 물이 차는 거죠. 그래 뭐 숟가락 하나 못 건졌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때라 어머니는 구설하시고 할머니는 맨날 비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손주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는다. 이렇게 할머니가 옛날 습관을 다 버리고 손주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서울에 있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할머니를 뵈면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글씨도 잘 모르고 연세가 80이 넘어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런데도 항상 하시는 말,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성경대로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지, 속죄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막 기뻐하시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글도 모르고 앞도 못 보는 할머니의 심령 속에 계시는구나. 그 뒷방에 어두컴컴한 밤에, 그 옛날에는 그 오촉다리 전구 담아 꼬마 전구 탁구공만한 거 그때 전기세 아낀다고 할머니들 방에는 거의 그 오촉다리를 다 켜놨어요. 방에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방이 어두컴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구원자요, 주님은 나의 머리 나의 왕이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믿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천국 소망의 불이 켜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니 못 사니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천국 소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년이 금방, 10년이 금방 화살처럼 세월이 지나가는데 40전에는 잘 모릅니다. 40까지는 이야 내가 젊었다, 뭐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런데 웬걸 40고개가 넘으면 이제 조금씩 속도가 붙습니다. 50대면 60대고 60대면 70대고 70대면 80대고 이게 갈수록 빨라집니다. 인생의 시계가. 자동차도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도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누가 이걸 피하며 누가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딱 두 종류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확신을 가지고 죽음아 오너라, 나는 두렵지 않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십자가의 은총을 찬송하고 부활의 권능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죽음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죄의 삭심,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했죠. 그래 사람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입니다. 또 누가 그랬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결혼은 이게 날마다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네.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남편과도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바다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날도 있고, 전쟁은 휴전하는 날도 있고, 휴가도 있지만은, 결혼은 휴전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가장 신중하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결혼이죠. 어쨌든 사람은 다 3가지 때를 맞이하는데, 태어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죽는 때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출생이나 결혼은 이 땅의 일이죠. 현실의 일입니다.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일시적입니다. 2번 태어나는 사람 없고 10번, 20번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의 연수는 70이다, 좀 건강하면 80이다 하였죠. 개별적으로 단명하거나 그 오래 사시거나 그런 거 말고 평균 수명이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오늘날 기대 수명 의학자들의 발표와 똑같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정확합니까? 문제는 79세까지 살고 89세까지 살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연수와 자랑과 결과는 수고와 슬픔 뿐이더라.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다 살고 평가를 해보니 수고와 슬픔 뿐이더라. 주 안에서
즐거운 봉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의 탄식처럼 인생의 연수를 결산해 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는 육체의 고생이지, 슬픔은 마음의 고생이죠. 몸도 쉬지 못하고 마음도 쉬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산다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모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주목하죠.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집이다, 우리의 거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쉴 수 있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 집 없는 사람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노숙자들, 한 번은 서울역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과자 박스를 펴놓고 거기 누워 계시는 걸 보니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TV에서만 노숙자 이렇게 들었지,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니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집이 있고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보금자리가 있고 거처가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조금 작고 불편한 집도 있겠지만, 전세집도 있고 월세집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후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옷을 입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부활에 이르는 생명을 가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생명이 문제지요. 은혜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용서받은 생명은 걱정이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신자들은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세 채를 짓고 우리 저 산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좋고 여기가 좋다고 땅의 소망, 세상 출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글쎄요,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주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지금 깨어있고 항상 긴장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신앙, 왕년의 신앙 자랑하지 말고 지금 신앙, 현재 신앙, 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보고 쳐다보다가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나옴이라는 여성입니다. 드디어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모압 땅으로 이사간 지 10년 만에 돌아왔으니 저 여자가 누군가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베들레헴 온 성이 수군수군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런 뜻이죠. 베트와 레헴이 합쳐져서 베틀레헴. 이 베트는 집, 왕국, 요새 그런 뜻입니다. 내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집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요, 나를 은밀히 숨겨주는 요새다. 그리고 레헴은 음식, 양식 그런 뜻이죠. 유다 나라 중에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가장 좋은 곳을 분배받았죠. 그래 유다 지파의 본산이요, 다윗의 고향이요, 주님이 탄생하신 곳인데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완전히 망해서 돌아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차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요, 책임져 주시는 신분이니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갔다가 며칠이 못되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말았지. 다윗도 사울 왕이 핍박한다고 아기스 왕에게 피난갔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살려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죽진 속에서 간첩으로 오해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나오겠어요? 얼마나 급박하고 위기를 느꼈는지 막 대문짝에 얼굴을 비비고 수염에 침을 묻히고 일부러 미친 척 쇼를 하는 겁니다. 여봐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느냐? 저 미친 자를 왜 데려왔느냐? 쫓아내라. 아기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산채로 쫓아냈죠. 네. 아기스는 다윗의 인물 댐데미를 보고 자기 부하 장수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아래 장수들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간첩이라고 몰아간 것이죠. 그래 가만 보면 이 현명한 아기스가 다윗을 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 스스로 미친 척하는 것을 보고 옳지, 때는 이때다. 여봐라, 저 미친 자를 쫓아내라. 다윗을 구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빠져나온 다음 그 길로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난의 밤이 깊어도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고 약속의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잠시나마 도망갔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작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믿음은 언제 표가 나느냐? 위기가 오고 흉년이 올 때 인간의 수단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내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역사 속에 자신을 증명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시고 꿰매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실패했던 나오미의 고백, 생명의 떡집, 진리의 떡집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폐가 망신하고 돌아오는 나오미, 모압 땅에 갈 때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모아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텅 빈 채로 돌아옵니다. 남편은 어디 가고 두 아들은 어디 가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온 성이 소동하고 소문이 나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만들냐, 사람들이 나오미를 두고 난립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이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 우리 한글 성경에 없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한 여자가 옆집에 살았던 아줌마든지 아니면 나오미의 친척이었든지 이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이 지났어요. 세월도 흐르고 주름도 더지고 그래도 나오미 같아.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썬물이요 고통이요 비참함이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백성과 함께 광야에 일을 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어쩌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마셔보니 단물이 아니고 썬물이라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단물이 아니고 썬물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야, 이 과장님 너무하시네. 야, 이 소장님 너무하시네. 정말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어디 가나 죄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내 기분, 내 입장에서 보면 전부 썬물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물 마시려고 하다가 도리어 내뱉으며 원망을 하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인간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썬물로 다가오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거 그걸 지키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무, 자기 부인과 희생의 나무, 그것만이 썩어선 이 세상을 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바를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똑한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걸 확실히 알고 믿으셔야죠. 희생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는 곳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공허하고 교만할수록 더 비참해지고 이기심으로 몸부림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나 나를 고집하고 이 자아가 꿈틀거릴수록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셨는데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릴수록 성령은 소멸되고 믿음은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도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형은 이렇고 동생은 이렇고 불공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은 나의 자원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신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나도 걸머지고 내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죄도 없이 고난에 참여하여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주님과 내가 동일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세상 눈치 보면 언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은 절대 단물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있고 성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과 평화가 하나님께 있으니 이웃을 욕하지 말고 형 동생 비교하지 말고 주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믿음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열심히 자기 길을 가셔야 합니다. 누구 쳐다보고 불공평하다고 논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복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사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씁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돈이 없어졌다 네가 훔쳐갔지, 그거 돈 몇천 원 훔쳐간 거 억울하게 누명서도 막 난리 나잖아. 억울하게 누명서면 난리 안 납니까? 이 가슴에서 내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나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거룩한 대속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라, 썬물, 고생, 이 의미는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의 때에도 나타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높아지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요 복음의 역설이죠. 그래 마라를 통과한 다음 오아시서 엘림을 만나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였습니다. 나오미도 흉년을 만났을 때 경솔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그 유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말씀을 지키고 에브라다 경계 지역 넘어서 안 되는 경계 지역을 지켰다면 이렇게 썩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에 적시로 대답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자기 실상을 알리면서 이실직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나오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비참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보다 더 슬프다. 남편 잃고 젊은 과부된 두 며느리, 너희들도 슬프지만 나는 더 슬프다.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자기가 실패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을 깨닫고 믿음의 마음으로 더 슬퍼하는 나오미의 모습이죠. 내가 이런 것, 병들은 것, 고생한 것, 그것도 힘들고 아팠지만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 못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더 슬퍼하였다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확실히 깨닫고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우연하게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재수가 없었나? 오늘 일진이 안 좋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확실한 깨달음, 겸손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징계하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큰 뜻 안에서 욥을 시험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줄 때 그 공경에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신 분도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때리는 매, 징계의 매, 채찍에 쓰리선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둡니까? 따끔하지만 그 채찍질이 내 영혼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벗어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그리하여 믿음과 행함과 믿음의 두 다리를 온전케 하사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식으로 영광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한 모습, 그걸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 기쁨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한 뜻은 나의 기쁨 그런 뜻이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넘지 말아야 할 말씀의 경계선을 지키며 살았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남편 엘리멜렉의 기쁨이요, 두 아들에게 기쁨이요, 그러라는 모든 이웃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풍족한 나를 빈손으로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물이요 고통이요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사람 앞에 솔직한 모습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패한 사람, 빈털터리가 된 사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솔직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10년 만에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온 성이 소동하여 저 여자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는데 정말 믿음이 없다면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말 텐데 적시로 대답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것은 나오미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회복시켜 주시고 곤경에 빠뜨리셨으나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평안한 날이나 고난의 날이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집으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순간순간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